찬양단 감사와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우리 퇴장하실 때까지 큰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됩니다. 우리 성광교회가 진실로 사랑이 많은 교회, 축복이 차고 넘치는 교회, 예배당을 넘나들 때마다 잘 되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광의 모든 식구들이 성령의 불을 받는 성령의 사람들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로 꼽으면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를 꼽을 수 있습니다.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참으로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유럽의 모든 교회를 삼켜버렸습니다. 오늘날 유럽 교회가 저렇게 맥을 못 추는 것은, 힘을 못 쓰고 있는 것은 이 자유주의라는 신학이 유럽을 다 휩쓸려 버렸습니다. 성서의 권위가 떨어지고,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사라지고, 예배하는 사람들의 하나 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자유주의 신학의 물결을 막아낸 사람이 누구인가? 신학자 칼바르트입니다.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로마스 강해라는 책을 한 권 집필했습니다. 그 책을 통하여서 자유주의 신학은 딱 종지부를 찍고,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신정통주의라고 합니다. 새로운 복음주의의 물결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칼바르트와 또 20세기 최고의 부흥 강사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계십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예수 생명의 복음을 전한 20세기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 종입니다. 이 칼바르트와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어느 휴가철에 스위스에서 만났습니다. 상상만 해도 너무 좋아요. 최고의 신학자와 최고의 영성 목사님과의 만남, 그 짧은 그 만남 가운데 이런저런 대화가 얼마나 깊은 대화일까. 그 자리에 나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위대한 신학자 칼바르트에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신학에서 제일 강조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신학자 칼바르트는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질문을 받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신학에서 가장 강조해야 될 것 딱 한 가지 꼽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무슨 날이라고요? 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최고의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역시 우리 성광의 식구들은 센스가 만점입니다. 신학자 칼바르트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질문에 딱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신학에서 가장 강조해야 될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님, 그 성령님께서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를 지키시고 지난 2000년 동안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고 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광의 69년의 그 역사의 길도 성령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보호하셨기에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강한 교회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좌우로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하세요. 오늘 말씀을 살필 때 우리 성광교회가 더욱더 성령 충만한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성령께서 오순절날 임하셨습니다.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성령님은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교회 공동체를 변화시키십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 그 말씀의 현상학적 표현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이것을 다시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강한 바람이 으르렁거리는 듯한 소리,
강한 바람이 아주 힘차게 몰아치는 소리, 그 소리가 120명 주의 제자들 귀에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자리하고 있는 이 연등천, 이 자리는 바람골인 것 같습니다. 참 바람이 아주 세게 불어옵니다. 그래서 거센 바람이 불어올 때는 현관문을 닫아놔도 그 바람이 현관문을 활짝 열어버립니다. 여러분, 바람은 어떤 역할이 있습니까? 바람은 생명을 살려냅니다. 바람이 불어야지 꽃가루가 날려서 또 이 화수분이 되어져서 가을에 우리가 먹는 탐스러운 배도 열리고 사과도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야지 벌도 나비도 잘 날게 됩니다. 바람이 불어야지 거센 큰 새, 독수리도 창공을 날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는 바람은 생명들을 살려내게 됩니다. 또 바람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바람은 우리들의 마음도 살려냅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이런저런 일로 마음이 답답할 때 뭐 쐬러 간다고 합니다. 뭐 쐬러 갑니까? 바람 쐬러 가요. 시원한 바람을 쐬고 나면 답답했던 마음이 뻥 뚫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이런저런 일로 마음 답답할 때 어디로 바람 쐬러 가면 좋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교회 오셔야 돼요. 우리 교회 바람이 아주 셉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이 교회 마당을 이리저리 거닐면서 바람 쐴 때 우리들의 답답한 마음이 뻥 뚫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터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이런저런 일로 힘들어하는 지인들이 있으면 여보게 바람 좀 쐬러 가세 하고 어디로 데려와야 돼요? 우리 교회로 데려와야 돼요. 성광교회 데려와가지고 여보게 여기 좀 딱 앉아보게라. 우리 목사님 말씀이 이 정문 앞에 바람 세게 분다고 하는데 여기 좀 앉아있게나. 그러면 우리 바람골에 있는 바람, 성령의 바람이 그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뻥 뚫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 신나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도 나도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성령의 바람을 쐬고 성부 하나님께서 불게 하시는 그 바람을 쐴 때 더욱더 힘있고 능력있고 힘찬 삶 될 줄로 믿습니다. 120명 주의 제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 마가다락방이 얼마나 컸을까요? 120명이 들어가고도 남을 만큼 넉넉한 공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 거센 새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주의 제자들 120명의 이 머리카락이 날렸을 것 같아요. 어디선가 이 바람이 불어오는데 그 바람이 머리카락을 날리고 그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그들의 옷자락을 날리기 시작합니다. 이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 되어서 그들에게 새 힘을 준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은 어떤 일을 일으켰습니까? 성령의 바람이 불었을 때 비로소 교회가 태동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였을 때, 성령께서 바람으로 역사하셨을 때 비로소 예루살렘 교회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온 세상 교회의 어머니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2000년 전에 성령의 바람으로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성광교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하심, 그 성령의 바람이 저 먼 예루살렘에서 오늘 이곳에 우리들의 이 예배의 자리에도 동일하게 불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찬양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지금 불고 있는 이 바람은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주의 제자들이 모였던 마가다락방에 부는 그 바람하고 동일한 바람이구나.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의 영적 삶 가운데 더욱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어떤 바람이 불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지금 어떤 바람이 불고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시원한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생명들이 잘 사는 복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영혼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예배당을 밟고 뜰을 밟고 계단을 밟고 이 예배당 자리에 딱 올라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또 돌아가는 그 발걸음은 더욱더 복된 발걸음 되어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답답한 마음으로 와도 괜찮아요. 무거운 마음으로 와도 괜찮습니다. 머리가 뻑지근하게 깨어지는 그런 골치 아픈 문제를 안고 와도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 부는 성령의 바람이 그 답답한 마음을 시원케 하고 무거운 머리를 가볍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바람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저는 이 마가다락방에 부는 그 성령의 바람, 그 바람이 우리 교회에 부는 것을 상상하였을 때, 아,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뜨거운 바람을 불어주시겠구나, 사랑이 뜨거운 교회 되게 하시겠구나, 열심의 바람을 불어주시겠구나. 너도 나로 뒷짐졌던 그 사람들이 성령의 바람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뒷짐지는 것이 아니라 두 손을 걷어붙이고 또 두 발을 걷어붙여서 주의 전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열심의 바람이 불 줄로 믿습니다. 헌신의 바람이 불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큰 바람이 불 줄로 믿습니다. 전도의 놀라운 바람이 불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바람이 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사는 여러분과 저의 간절한 바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바람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바람이 불었을 때 이 바람은 어떻게 불어왔습니까?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해요. 온 집에 가득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마가다락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가득 채운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하나로 다 모아주셨습니다. 역사하시는 성령님, 임재하신 성령님은, 온 집을 가득 채운 성령님은 어떤 일을 이루시는가? 교회를 한 몸, 한 마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교회는 어떻게 변화되어지는가? 한 마음이 되어지고 한 뜻이 이루어지는 통일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남과 북이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이제 6월이 곧 오는데 이 갈라짐의 역사도 성령의 놀라운 바람이 불 때 통일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들입니까? 교회가 마음이 나눠지지 않아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들은 한 마음과 한 뜻입니다. 온 교회 성도들이 통일되어져서 한 생각으로 한 마음으로 주의 전을 섬기는 교회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예수님을 주로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만민에게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이 임재할 때,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재할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한다고 해요. 우리 자녀들이 인생길을 걸어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1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성령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한 번만 경험하면 인생이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저는 경험해 보았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1년 뒤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인생길을 걸어갈 때 내 인생이 주저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아, 성령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구나. 전적으로 의탁하고 전적으로 맡기고 걸어가는 힘 있는 인생, 성령 충만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늙은이는 꿈을 꾼다고 해요.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성광의 어르신들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잡스러운 꿈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복된 꿈을 꿀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불이, 우리 교회에 성령의 불이 임하고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께서 보시는 놀라운 선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꿈꾸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안고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성광의 모든 어르신들이 9988, 34의 그날까지 주의 전에 부지런히 올라와서, 이 연세가 드시면 잠이 없다고 하는데 밤을 새시면서 기도하는 그런 영적 어머니, 아버지 될 줄로 믿습니다. 젊은이는 이상을 본다고 해요. 우리 젊은 청년들이
비전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시겠구나. 우리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우리 모든 젊은 자녀들이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비전을 갖는 그런 복된 자녀들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요엘의 말씀이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 바울 사도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모든 자녀들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셨어요. 얘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를 인쳤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때때로는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성령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것입니까? 우리들의 입에서 거짓말이 나올 때예요. 우리가 주회전에서, 가정에서, 또 부부 사이에서 하얀 거짓말을 할지라도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또 사적인 관계 가운데 거짓말을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근심하세요. 또 직장 생활할 때 아무도 모르게 거짓말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근심하십니다. 또 언제 근심하시겠습니까? 내 안에서 분을 낼 때예요. 거침없는 하이킥을 막 합니다. 분을 참지 못해가지고 할 말 못할 말 다 해버립니다. 밑빠진 독처럼 다 쏟아버려요. 그렇게 화를 낼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근심하십니다. 또 도둑질할 때예요. 아무리 남의 것이 좋다기로서니 그것을 입마에 팍기하면, 그것을 내가 삼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근심하십니다. 또 우리의 입술에서 더러운 말이 나올 때, 음담패설이 나오고 세상의 온갖 말들이 나올 때 성령님께서 근심하십니다. 우리 성광의 식구들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다 이렇게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들 어디 있는가? 다 옆 동네에 있어요. 다 우동네에 있어요. 우리 교회 모든 성광의 식구들은 성령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주의 자녀들,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즐겁게 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들의 입술에서 정직한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에 화를 내는 게 아니고 용서하고 안아주고 품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의 것 도둑질하면 도둑질하지 말고 내 것 아껴놓고 내 것을 통해서 주머니에 있는 것 나눠주면 되는 것입니다. 또 성령을 기쁘게 하는 게 뭐예요? 세상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은혜 끼치는 말을 할까? 좀 마음에서 부야가 납니다. 저희 어머니 말인데 부야가 나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가 날 때 그 말 좀 참고 좀 누그렀다가 좋은 말, 선한 말,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을 할 때 성령님께서 입이 귀에 걸릴 줄로 믿습니다. 온 이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채워졌습니다. 가득 채워졌어요. 물 셀 틈이 없습니다. 그곳에 모인 누구든지 예외 없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성령님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성령께서 임재하였을 때, 성령께서 가득 찼을 때 주의 제자들이 놀라운 성령의 사람으로 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많이 모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도 우리 교회가 가득가득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가 빈자리 없이 꽉 찼으면 좋겠어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아가지고 빈자리마다, 오늘은 옆집에 철수 어머니, 내일은 옆집에 영희 아버지, 모레는 우리 직장에 있는 김 과장, 다음에는 최 과장, 너도 나도 없이 우리 교회에 다 채워져서 구원받은 영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모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의전을 무엇으로 채우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 교회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소리들로 채워져 있습니까? 한국교회 최고의 부흥기는 80년대 후반입니다. 제가 92년도 고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저희 담임선생님이 91년도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담임선생님께서 아주 믿음 좋은
집사님이셨는데 딱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종배야, 지금 한국교회가 최고인데 너 얼른 신앙 마치고 개척해라. 개척하면은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네가 경험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현주소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찌되었든 한국교회 최고의 부흥기는 80년대 후반까지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급성장했는지 대한민국의 4분의 1, 약 1,000만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기독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한국교회를 채웠던 소리가 있습니다. 어떤 소리였습니까? 기도의 소리, 찬송의 소리, 말씀의 소리가 한국교회를 가득가득 채웠습니다. 밤이 지새도록 기도하는 영적 어머니들이 교회를 꽉 채웠습니다. 교회에서 들려오는 이 종소리,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종소리 들을 때마다 새벽에 종소리 울리고, 주일날 낮에 종소리 울리고, 주일날 밤에 종소리 울리고, 댕그렁 댕그렁 댕그렁. 밥을 먹다가 그 종소리 듣고 제가 교회 쫓아가다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교회에 가득가득 채워지고 있는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가득 채워가는 성령의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잡다한 소리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리가 채워지는 교회, 우리 성광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분쟁과 다툼의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소리가 들려오고, 찬송의 소리가 들려오고, 격려의 소리가 들려오고, 위로의 소리가 들려오는 복된 교회, 우리 교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교회에 그런 소리가 더욱더 충만하게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어떻게 임재하셨습니까? 우리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성령님은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님은 누구에게 능력을 주실까요? 성령님은 그 120명 각자에게 은사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의 불이 임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베드로 머리 위에도, 야고보 머리 위에도, 요한 머리 위에도, 빌립 머리 위에도, 앞뒤 옆 좌우 저 끝에 있는 주의 제자 머리 위에도, 저 끝에 있는 주의 제자의 머리 위에도 성령의 불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눈으로 보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각 성도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임하시겠구나. 성령의 임재하신 말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면서 임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불의 혀처럼 각자의 머리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개체성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은 각 사람에게 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또 소망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소망할 때 나에게 임하실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성령 하나님, 나에게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실 때 불의 모습으로 마치 불처럼 임하셨습니다. 불처럼 임하신 성령 하나님은 각 사람 임에 임하였습니다. 요 위에라는 말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내가 성령 아래에 있는지 성령께서 내 위에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께서 그 사람 위에 임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성령의 불이 내 위에 있는 사람은 항상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항상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돼요. 그리고 항상 성령의 지배 속에, 통제 속에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내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발바닥에 있어요. 성령께서 내 발바닥에 있는 것도 모자라서 성령께서 저 문간방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성령 따로 나 따로예요. 성령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광의 모든 식구들 그 머리 위에 성령께서 임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통제를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삶, 그 삶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은 성도들의 삶은 마치 불과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불은 어떤 속성이 있습니까? 불은 에너지예요. 불은 생명의 원천입니다. 성령께서 불의 모양으로 임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의 속성 가운데 불의 속성과 흡사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불은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불은 빛을 냅니다. 칠흑 같은 어두운 밤길을 걸어갈 때 등불 하나만 있으면 주변이 환해집니다. 성령의 능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재할 때 우리의 삶 또한 빛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할 때 먼저 얼굴에 빛이 납니다. 우리 얼굴 가운데 세상에서 얻지 못할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함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얼굴에서 광채가 나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봅니다. 야, 아무개는 얼굴에서 빛이 나는구나. 우리 옆에 있는 분 얼굴 좀 들여다봅시다. 얼굴 들여다보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집사님 얼굴에 빛이 납니다. 권사님 얼굴에 빛이 납니다. 장로님 얼굴에 빛이 납니다. 왜 쭈삣쭈삣 하십니까? 아무리 들여다봐도 빛이 안 납니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빛난 얼굴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더욱더 광이 나는 얼굴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불은 따뜻합니다. 추운 겨울날 모닥불 피워놓고 모닥불을 쬐면 어떻습니까? 온몸이 다 녹습니다. 성령께서 임재할 때 우리들의 삶 또한 따뜻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 보면 굉장히 냉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를 내뱉더라도 차가운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임재할 때 어떤 삶이 됩니까? 말을 하더라도 따뜻한 말을 하게 됩니다. 진짜 가까이 있으면 너무 좋아요. 그 삶이 따뜻해서 늘 가까이 하고 싶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사람을 나무라고 꾸짖고 위축들게 하는 말이 아니라 늘 사람을 세워주는 이 따뜻한 말을 내뱉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런 따뜻한 말을 내뱉고 따뜻한 사랑을 주는 성령의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또 어떤 속성이 있겠습니까? 불은 태우는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쓰레기 소각장에 가면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불로 태우면 아무리 더러운 것이라 할지라도 깨끗하게 태워져 버립니다. 아무리 악취가 나는 물건이라 할지라도 불로 태우면 어떻습니까? 악취가 싹 사라져 버립니다. 아무리 더러운 것이라 할지라도 불로 태우게 되면 깨끗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속성들, 죄의 습성들이 깨끗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몸에 있는 것들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 또한 깨끗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센 암세포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할 때 태워져서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또 불은 어떤 속성이 있습니까? 번져가는 속성이 있어요. 강원도 고성에 산불이 나니까 그 불이 이 산에서 저 산으로 얼마나 많이 번져갔습니까? 성령께서 임재하게 되면 이런 불의 속성처럼 이 복음이 이곳에서 저곳으로 번져가는 역사함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907년은 우리 한국교회가 잊지 못할 해입니다. 1907년 1월 14일 날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에 성령의 불이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장대현 교회가 부흥 집회를 하는데 그곳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불이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장대현 교회를 통하여서 조선 팔도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1900 1월 14일 날 이 장대현 교회에 한 사람이 엎드려 회개를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길선주 장로님입니다. 훗날 길선주 목사님이 되셨어요. 길선주 장로님이 이 교회 바닥에 엎드려서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길선주 장로님은 어떤 것을 회개하였는가 하면, 아주 친한 친구가 세상을 떠나면서 길선주 장로님에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이보게, 이 돈은 내가 죽고 나면 내 아내에게 꼭 전해주게라 하고 친구 분께서 길선주 장로님에게 그 당시 $100를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엄청 큰 돈입니다. 길선 장로님이 이 돈을 그만 꼴깍 해버렸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갈취해버렸습니다. 그런데 1907년 1월 14일 길선주가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돈을 도둑질한 사람입니다.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친구의 아내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길선주 장로님이 이렇게 회개하니까 평양 장대행교회 그 당시에 1,500명이 모였습니다.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를 듣고 너도 나도 없이 가슴을 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술주정뱅입니다. 술에 취해가지고 제 아내를 무시하고 고백하고 타박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 저는 저의 시어머니를 못살게 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안에는 부모를 공개하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600명이 새벽 2시, 3시가 되도록 엎드려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였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부는 것, 성령의 불이 임재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평양 장대행교회의 길선주 장로를 통하여서 이 불이 임하였을 때 조선 땅이 뒤집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광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우리 교회를 기점으로 해서 여수 전역이 뒤집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조선 팔도가 뒤집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5만여 교회가 우리 성광교회를 기점으로 하여서 뒤집어지고 성령의 새로운 역사를 써갈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님은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복음은 어떻게 전하는 것입니까? 복음은 말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소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불이 임하기 전에는 꿀먹은 벙어리였다라는 겁니다. 위축됐어요. 두려웠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목격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주옥 같은 말씀도 들었습니다. 이것을 전하고 싶은데, 이것을 나누고 싶은데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주가 아니라 예수가 주이십니다.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로마 군인들이 있고 밖에 나가면 박해가 있습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고 나서 이 두려움이 싹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고 나서 다른 말로 하였을 때 먼 지역에 있는 로마 사람들도 알아듣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소통의 은사를 주십시오. 20년 동안 기도하고 있는 저 인간,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귓구멍이 막혔는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소통의 역사를 주십시오. 소통의 은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막힌 귀가 뚫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족 구원도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가? 소통의 역사가 일어날 때 가족의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고 직장의 동료도 구원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숨어있던 이들에게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하였습니다. 그들이 힘을 얻고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의 입이 열려져서 다른 말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메대인도 헬라인도 다 알아듣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큰 일을,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신 구원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지금 제자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따박따박 말을 하니까 다 알아들은 것이에요.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께서 차고 넘칠 때, 성령께서 흘러갈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충만하지 못하면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차고 넘쳐야지만이 이 구원의 역사, 생명의 복음이 전하여지고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담대하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주저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영혼을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께서 임하실 때 권능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산증인 될 줄로 믿습니다. 무디 선생이 시카고의 어느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했습니다. 교회에서 교회 식구들이 무디 선생을 만날 때마다 하는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그 인사말이 무엇이었는고 하면, 무디 씨, 당신이 성령 받기를 기도합니다. 무디 선생, 당신이 성령 받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인사말이 건네졌을 때 무디 선생은 성령을 받았다라는 겁니까? 못 받았다라는 겁니까? 대답을 좀 해보십시오.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어요. 무디는 성령에 대해서 아주 무관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신 건 또 다른 일이에요. 그러나 무디는 이 성령에 대해서 아주 무관심했습니다. 하도 교회 성도들이 무디씨, 당신이 성령 받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인사말을 건네오니까 비로소 그때서야 무디 선생이 성령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비로소 무디 선생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채워 주십시오. 무디 선생이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하루는 뉴욕의 거리를 걸어가는데, 교회에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뉴욕의 한 거리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불이 무디에게 떨어졌습니다.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무디를 감쌌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무디에게 임하였습니다. 성령의 불이 얼마나 뜨겁게 임하였던지 무디는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방으로 뛰어가서 무디가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면, 하나님, 이 불이 너무 뜨겁습니다. 이제는 이 불을 거두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 성광의 식구들이 무디와 같은 체험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성령에 대해서 무관심해도 괜찮아요. 오늘부터 성령님, 내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의 뜨거운 물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고 나서 무디는 어떤 삶이 되었겠습니까? 놀랍게 달라졌어요. 성령의 불이 임하고 나서 그의 삶은 기쁨과 능력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고 나서 불안과 염려는 사라졌어요. 성령의 불이 임하고 나서 그의 삶은 사랑의 삶이 되었고 위로의 삶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고 나서 무디 한 사람을 통하여서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소망합니다. 성령의 불을 경험하고 뜨거운 성령의 불이 역사하는 우리 성곽의 모든 식구들 되어질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 충만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새 생명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더욱 성령 충만한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예배의 감격이 차고 넘치는 성령 충만한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지역에 임하신 성령의 은사가 잘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교회,
복음의 열정이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참 사랑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디 목사님처럼 쓰임받는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복된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생명의 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